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당시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졌지만 어둠에 잠긴 당시 사람들은 그 빛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례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특히 천국에 대하여 외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에게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간곡한 말에도 회개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의도하는 바와 의미를 망각하며 오히려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귀신 들린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생명과 천국과 소망을 주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오히려 모든 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에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은 마땅히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애곡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간용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회개하여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구약시대 때나 오늘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요나의 애곡하는 소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이에 동조하여 가슴을 치며 애곡했어요. 당시 니느웨 왕은 자신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 위에 올라앉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요나서 3장 7절과 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무엇을 선포했죠? 금식하며. 사람만 금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축들도. 그곳에 속한 그 니느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라는 거예요. 니느웨 왕은 온 나라에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취소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애곡함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까지 그를 향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노아 시대 때에도 있었어요. 노아가 120년간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회개하기를 간절히 촉구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했어요.
정말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다 물속에 잠길 때까지 끝내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애곡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 성경에서 애곡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장례를 치르는 집에서 슬피 울부짖는 노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장례를 지내면 그 집에 애곡이 나오게 되고, 이 슬픔의 소리를 듣는 우리는 그 슬픔에 참여하여 함께 슬퍼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그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왜 굳이 오늘 본문에 애곡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죄를 바라보며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당시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외치는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왜 끝내 너희들은 이 옳은 말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것을 피하고 넘어가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향하여 회개를 외치며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세례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회개하라는 이 외침을 듣고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애곡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함으로 세례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도 재차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 죄를 묻지 않겠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10번이든 100번이든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도 주시고 인내도 하시고, 근데 우리는 끝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끝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내가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냐? 회개하셔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가 죄악을 떠나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8장 30절과 32절 말씀은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 3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면 마땅히 죽을 자가, 그러니까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희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회개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권면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잖아요. 너는 내 자녀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너의 메시아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의 상황, 환경, 모든 것,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당시 사람들이 애곡하는 세례요한의 촉구에도 회개하기를 인색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죄로 굳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그들의 심령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일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성령의 일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며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는 원인은 사람들의 교만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교만케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에 있잖아요. 그의 명예와 권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함부로 멸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 나와 조금만 다르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라고 하신 이 본문 17절 말씀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거부하는 세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주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이 소리에 반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방하기에 바빴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에, 이 소리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정말 풍성히 듣고 있음에도 인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고 내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말 위압감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병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도 당시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더불어 살고자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당히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죠. 미지근한 신앙은 뱉어버리시겠다고. 그러면 왜 이런 세대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세대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세대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세대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어쨌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세상 관점과 문화와 그들의 어떤 이돌의 그런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부모님의 손을 잡든지 아니면 그가 원래 갔던 길이 아닌 이상 어쨌든 자신보다 그 길을 알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를 혼자 처음 가는 그 길 한복판에 놔둔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미아가 되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뭐 이길 쯤이야, 이런 문제쯤에 우리 힘으로 살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의가 그것을 마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그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시 많은 권능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고을들을 향해 오늘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장소가 나옵니다. 당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등이 그런 고을에 속했는데, 이 고을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도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지켜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세대였어요.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두로와 시돈이나 소돔보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더욱 가중화될 것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역사적 배경은 주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라신과 벳세다는 두로와 시돈 지역과 비교되었고 가버나움은 소돔과 비교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고라신은 요단강 서쪽 갈릴리 북편에 있는 성읍으로 이곳에서 주님은 정말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다음으로 벳세다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성읍으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고, 이곳은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의 기적을 행한 곳이고,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바다를 건너가신 곳이고, 소경을 고치신 장소도 바로 이 장소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으면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져도, 왜 너희에게 이러한 정말 놀라운 이런 안락한 이런 기회가 주어져도 왜 너희가 돌이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라는 지역은 아하방 아내의 이세벨의 고향 아닙니까? 이 지역은 주전 331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거주민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도시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후에 로마가 점령하고 재건했지만 터키에 예속되어 다시 쇠잔해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시돈은 두로와 함께 동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로, 이곳의 왕은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에바알이라는 이 왕이었습니다. 주전 351년에 바사 페르시아, 올라 이란이죠. 이 왕국에 반응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성읍 사람들이 스스로 도시를 불살라버림으로 망한 나라예요. 역사상 이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국가들로 외부의 침략을 정말 많이 받아 망한 국가였지만, 만약 이곳에 고라신과 벳사다에서 행한 권능을 주님께서 행하셨더라면 그들이 반드시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비교적 성경에 그 지명이 많이 등장하는 장소 아닙니까? 이 고을은 갈릴리 서북 해안에 있는 큰 성읍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회당과 세관이 있고 이 지방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마태 등의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그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살던 곳이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친 장소도 바로 이 장소이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을 데려와 지붕을 뚫고 방 아래로 내려온 곳이도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처럼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하여 화가 있다고 하신 이유는 2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말씀에 나왔는데, 먼저는 여러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 이와 같은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체험하고 사모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정작 이런 권능을 체험하고도 능력을 맛보고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화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네 혼자 걸어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잖아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보듬어 두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함께 싸매고 나가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것을 맛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만 남을 뿐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어 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정말 가슴 아픈 마음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도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릴 뿐이라는 거잖아요. 복음에 대한 거부는 곧 주님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정말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 날 떠나신 것 같고 성령님이 마치 내 안에서 나가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예 그 말씀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계기는 2가지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는 경우 아니에요. 오순절에 회개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하나의 계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권능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경우예요. 그러나 이 2 경우를 다 경험했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회개하지 못할까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말씀을 들어도 권능을 보아도 그 마음이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봐야 됩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 선자가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나의 믿음과 신앙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잖아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편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당만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오죽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는 표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설 때, 우리도 언제든지 은혜 받았을 때 특히 내가 뭔가 지금 은혜가 넘치니까 이제 나는 시험도 들지 않을 거야.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올 때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더 모이게 있어야 된다. 예배에 더 내가 더 헌신하고 예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영혼이 정말 그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만 말하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다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다는 거다. 물론 다이긴 하지만 그 깊은 내면은 뭡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시험 들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한 주부터 잘못된 사람들은요, 세상의 나의 어떤 경험과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과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그 사람들, 오죽하면 교회 다니는, 지금은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무당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며 또 구하며 찾으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내 삶 가운데 결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의 교만함과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안일한 자가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옆에 아픔이 있는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내 기도는 언제 하냐고요? 내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막 내 기도를 막 집중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 하나님 모르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시겠다 말씀하는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중심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약속이 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나는 너와 늘 영원히 함께할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그러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신앙생활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